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9절입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육에 속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기준은 뭐냐 하는 말씀을 이제 둘째 부활의 구원에 대한 이제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천년색에 들어가는 종류는 어떠하다 그랬죠? 첫째 부활인과 또 변화인과 곡과 마곡과 어린아이도 있다 그랬지요. 사실상 이런 말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없잖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은 이런 말씀은 어디에 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모든 사실들을 분별이 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아는 게 영생이라는 말씀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는 안 되는구나. 알아야 뭐 피할 길도 찾을 것 아닙니까? 그 귀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요. 그러니 첫째 부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도 못 들어가고 멸망받게 되는 그런 사실을 쭉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앞에 것을 대략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서는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질문을 탁 던집니다. 던지는데 예수의 답변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야,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처음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거듭 태어나야 하는지 그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어느 말씀을 보았나 할 것 같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았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만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보는 사물이 다 다릅니다. 대인관계도 이걸 깨우치게 되면 달라집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없고 육체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이거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 올수록 잘 안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자꾸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임을 가르쳐 주었으면요, 그대로 믿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확연하게 지금 현재 갈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은 열매 맺는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찾아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대로 산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을 배웠던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 따로 우리 생각 따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은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기준은 뭐냐?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경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기준입니다. 변함이 없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장래에 있는 것을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무엇을 쫓아가라는 거지요? 진리의 길로 가라는 거지요. 네. 이게 열매 맺는 신앙의 결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모든 이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은요. 누가 뭐래도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그렇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그러니 우리는 기준을 성경에 두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그게 열매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늘나라는요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지요? 의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네.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님에게 대접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은 똑바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열매 맺지 않으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대신 그 사람인 아담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걸 그리로 끌고 간다는 게 그게 어디냐? 사망의 열매를 요즘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갑니다. 그 길은 사망의 열매인데도 우선 세상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도 보면은요 7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맺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향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백성을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바울은요, 우리가 말로는 사도 바울 하는데, 바울이 얼마만큼 참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현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자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행실을 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이제는 뻔하잖아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그 모든 것은.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요, 너희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주의 종이라니까 꼭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게 무슨 길이지요? 길이 넓은 길은 전부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 다 갈 수 있습니다. 눈 감고도 가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잘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진리의 길은요, 외길 하나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한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여러분 보세요. 불교, 유교, 이슬람 뭐 여러 가지 교이 많잖아요. 그쪽 길은 좁은 길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넓은 길이지요. 사실상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모든 세상의 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좀 지식보다 더 이제 자기네들 그 깨우치고 깨달은 것은 뭐냐 할까 하면 전부요, 뒤에 십자가 지고 오실 분 메시아를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지요?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좁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다 천국을 가고 싶어서 다 교회는 오는데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요, 다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 거기서 더 열정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야 들어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적다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고 말하지 않고요, 많대요. 참 이러한 말씀은 참 우리 목자들이 더욱더 이걸 깨우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고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생했다면 세상에 지금 이제 좋은 시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 6월이면 얼마나 좋은 꽃 피고요. 네. 그래, 이렇게 다 구원받으면 다 좋은데, 하나님은요,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다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요. 그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도요, 참 실망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못 들어간 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건 전부 다 지워버려야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 눈을 떠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이 지구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눈을 바로 뜨지 못하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길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소금이 만일, 너희가 만일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 밟힐 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제 미지근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요. 이런 말씀이 어디 한두 군데가 나옵니까? 네, 많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하나님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교계가요, 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돈 번다, 뭐 사업이 잘 된다, 여기까지 해서 교회 임무를 다 시켜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왜 성도들이 많이 이탈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면의 비밀한 말씀을 못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대로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많이 이탈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를 정도로 지금 끊임없이 말씀 듣고 오잖아요. 통계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요한복음 6장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떡을 먹은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떡을 먹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팔았지요.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이요? 지옥이지요. 그래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볼 것 같으면요, 선한 일이란 한두 가지 아는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 예를 드리고 이 말씀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너의 나를 이유 없이 내가 억울한 소리를 당하고 발길로 그대 차있다 할지라도 선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악으로 대해야 됩니까? 아니, 선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훈련인데 우리는 이 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이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까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맺을까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은 틈이 있으면 좀 자주 보시면 일을 할 때 계속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소견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한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대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은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교회 오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오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왔다가 교회 와서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참 가슴 아픈 일은요, 직분자들에게 돈 띄었다는 말 나는 몇 번이나 들었어요. 직분자에게 믿고 줬다, 이게 장로, 목사 뭐 이런 분들에게, 권사 뭐 돈 빌려줘가 평시도 빌려줬어요. 믿고. 그래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를 맺고 덕을 끼쳤으면 성도들이 모여들 것 아닌가요? 그래 열매가 계속 맺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덕을 끼치면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죠. 성경에는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한 번 하신 말씀이요, 변역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영생 안 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단서가 뭐죠? 기준은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영생을 주었다는 말씀은 사망에서 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망에서 영생을 주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담도 처음 지음을 받을 때는 영생을 얻어서 잘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 그대로 지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어부터 영생을 뺏겨버렸죠. 그것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얻은 것으로 끝까지 그것을요 천국 갈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가 책임자 되는 그 목사님들께서 빨리 이것을 올바로 깨우치고 뭔가 새롭게 반성해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큰 교회라고 자랑할 게도 없지요. 왜? 큰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으로 더 많이 걸러가 버렸으니까요. 지금 대형 교회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지금.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데 나무를 삼키려고 호시탐탐하는데 그런 틈을 주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는 이게 이제 여기 참 잘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국재단이라는 재단을 쌓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계통에서는요, 이 재단에서는 지금 60년이 넘는 줄 압니다. 60년이 넘는 동안에 재단을 샀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으면 김천에 있습니다. 용문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용문산 기도원에는요 60년인 세월이 넘도록 기도를 하는데 1시간 1분 1초도 이게 계속 중단되는 거 없이 하루 24시간을 계속 이어가는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60년 동안 이어졌다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모든 이제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네. 겨울에는요, 아무리 추워도 그대로 기도합니다. 삼배옷을 입고요. 더워도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폭풍 한설이 몰아쳐도요, 끄떡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 24시간 동안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당번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복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된 뜻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뜻을 저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력자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도 좀 우리가 뜻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도 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동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무슨 길이냐? 영생의 길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 없고 네 교회, 네 교파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이제 찍어버린대.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계가요 이 신천지 때문에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성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충성했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뺏겨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몇 장 몇 절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요. 성경이 그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몇 장 몇 절 하면 여기 뿅 가버리는 거죠. 진실로 성경을 그만큼 알았다면요, 참 좋은 일이지만 반대더라 이 말이,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이 하느니라. 이거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좁은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열매라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익된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 계약이 지금 이제 또박또박 지금, 우리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거나 무슨 날짜를 받아놓으면 언제 벌써 됐나는 이런 말을 하지요.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렇게 해야 되죠.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양과 염소를 가려내죠. 심판대 앞에 왜 세우는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31절로 40절까지 좀 길지만 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오른편에 서셔야 됩니다. 양이 돼야 됩니다. 염소가 되면 안 되죠. 염소는요 하는 행실이 너무 잘 떠봤습니다.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이는 이대로 갚는 걸 말하죠.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내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내가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 되지요.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왕왕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됐다고요? 주님께 하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줄이실 때 먹여주실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보고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안 된다는 뜻이, 열매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베풀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주의 이름으로 가셔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꼭 상급받을 일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확률이 높지요. 영생의 복락을 누린단 말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둘째 부활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천년세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다 내어줍니다. 산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도 끌려가는 것도 마지막 때 다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몇째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음부는 뭐지요? 영이 음부에 갇힌 것을 말하잖아요. 음부에 갇혔던 영을 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죽었던 사망에 속해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시켜서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라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예. 둘째 부활에 참여할 최후의 기준은 뭐냐?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한 절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외침을 지금 외면합니다. 잘 안 듣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딴세조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다 들어간다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위치에 있으면 첫째 부활이 되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둘째 부활이 되고 사망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우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거듭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진짜 영의 사람으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